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는 그 교사 선생님들과 매주 모여서 기도를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 부서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되게 좀 인상적인 대화가 있어서 그 대화를 좀 소개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권사님께서 되게 열심히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평일에도 예배에 나오고 평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있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나눔 시간에 이 권사님이 좀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큰 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권사님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권사님 되게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헌신하시고 또 권사님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섬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분이 왜 그렇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했습니다. 그 큰아들이 하나님에게 실망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엄청 바라던 거, 간절히 바라던 게 있었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면서 하나님에게 실망했고 교회를 더 나아봤자 더 나아질 게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되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다. 이것은 여러분이 듣기에도 꽤나 좀 어려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기에. 자, 교회 다니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처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져서 나아지면 감사한 일이고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되려 더 나빠지게 되면 포기하는 게 소망입니까?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그 청년이 어려서 그 큰아들이 어려서 미성숙해서 일어나는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깊이, 신앙의 연차를 넘어서서 복음의 진정한 소망을 알지 못한다면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그간의 애씀과 노력들이 율법에 얽매여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 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신앙생활에도 보이는 결과가 없고 기적 같은 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진정한 소망을 알지 못한 채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이 신앙 또한 막연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는 막연한 기다림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바로 알고 이 복음의 능력과 새 언약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히브리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반적인 내용들, 오늘 읽은 본문뿐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질문 들었습니다. 우리는 상황 혹은 여건이 달라지는 게 없는데 어떻게 성경은 소망을 말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소망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구약의 레위기와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연계되는 부분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는 부분들이 레위기에서 많이 가져온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회막, 성소, 그러니까 즉 장막이죠. 이 장막의 개념이 히브리서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되심을 선포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졌습니다. 뭐 셀 수도 없겠죠.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셨긴 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최악의 고통까지도 겪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으로 알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니 갈리시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간혹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아무도 내 이런 마음은 모를 거야. 이렇게 힘든 삶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할 거고 누구도 이 힘듦을 알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분은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고, 그리고 그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영원하고 위대한 중보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 밑바닥까지 경험하셔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아픔과 수치 또한 이것까지도 아실까?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가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아무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것만 같다. 그때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다는 분이 계신다는 것. 나를 살리고자 애쓰며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살아있을 만한 가치가 있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충분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첫 번째 소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더 좋은 소망이 여기에 있다인데요. 레위기의 핵심은 구별과 거룩입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구약의 율법이 전해지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거룩해지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이 전해지고 나서 역사서라 불리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예언서라 불리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까지, 그런 이야기를 보면 모두가 다 최악이었고 그 누구도 거룩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도, 그 역사 속에서도 노력했던 사람들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개인, 그 사람만을 구원한다던가 그 주변 사람, 가족들만을 구원한다던가 이 정도로 그치지만, 이렇게 모두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이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신약에 와서야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지켜보면서 더 애써봐라, 더 노력해봐라 말하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딜레마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 신약의 말씀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새로운 언약,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렇게 한 아들이 왔고 그분이 고난을 대신 받아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시면서도 온전하게 되셨은지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려고,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시인하기만 한다면 이 거룩과 의로움은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니까. 된다뇨.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준도 하나도 없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할 거고 질서도 없이 살아가야 합니까? 자유가 그렇게 낭비되면 안 됩니다 라고 누군가 반대 의견을 내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관계의 변화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할 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 있냐?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근소와 종의 영을 받고 양자의 영을 가지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이렇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바뀌게 된다면 뭐가 달라지나요? 뭐 더 좋아지는 게 뭐가 있나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실제로 변화된 인물이 있는가 찾아보았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가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에만 등장하는 특이한 인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의 표현을 보니까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세리장만 해도 그 사람은 아마 욕심이 아주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세리장이면서 동시에 부자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완전 밖에 있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는 글렀던 그 사람은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마을, 삭개오가 살았던 마을로 왔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사람이고 존경받았던 사람이라면 길을 비켜줬겠죠. 지나가세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비켜주지 않았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죠. 당시 사람들에게 달리는 것과 나무에 달리는 것,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삭개오는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일단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렸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내용은 아시죠?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 오늘 하루를 묵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식사를 한다면서 수근수근 거리게 되고 삭개오는 기뻐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보고 저가 주인의 집에 임하여 들어가기도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저녁 하신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바뀌나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삭개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으기만 하고 나눔이 없는, 그냥 나만 채우고 나의 배만 불리는 이 삶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가 아무리 지금 돈이 많고 세무대장이다 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의 삶은 아주 공허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알았기 때문에 다가갔고 아무 말씀 없이 그를 기다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실토하는 거죠.
자신이 늘 신경 쓰였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겠다 선포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동안 자기를 짓눌렀던 율법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웃에게 나눠준다는 이 결단,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포함하여 그 가족 전부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았을 때 삭개오도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려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삭개오는 약속하고 결단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고 억눌린 모습은 볼 수 없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잘못은 이거다, 너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린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고집하고 짊어지고 있는 율법의 노력들,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거를 주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지켜야만 더 거룩해지고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텐데 라는 이런 강박, 이것을 내려놓으면 다 무너질까봐, 이것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하는 일들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잡고 있는 율법의 것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고집이고 나의 안정감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했던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 분명 예수님은 이 새로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한 소년이 새총을 쏘면서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수로 한 오리를 쏘았고 그 오리는 죽어버렸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렸어요. 당연하죠. 내가 이 오리를 친 거를 할머니가 알게 되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주변 눈치를 살피면서 오리를 숨기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나였어요. 그 누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앞으로 내 심부름은 알아서 네가 하도록 해. 싫어요. 왜요? 내가 왜 하죠? 이렇게 반항을 하지만 누나는 딱 한마디만 남깁니다. 오리를 기억해. 그 뒤로 며칠간 누나는 계속해서 이 소년에게 오리를 기억해. 오리를 기억해.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반항을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리를 기억해.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이 누나의 속삭임을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할머니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사실 그때 제가 했던 일은 그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할머니는 그를 안아주고 고마워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실 그때 부엌 싱크대에서 그 모든 것을 보았단다. 나는 이미 그때 너를 용서했어. 네가 누나 협박에 언제 지쳐서 나에게 올지를 기다렸을 뿐이란다. 좀 여러분 유치하긴 하지만 이 이야기처럼 사단은 누나같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오리를 기억해. 다르게 얘기하면 네 죄를 기억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리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죄를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속삭이는 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단의 마음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나 있나? 어제 지었던 죄는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오늘 아침은, 오늘 점심 말이야, 예배에 오기 전에 그 죄는 어떻게 할 거란 말이야. 부족하다는 얘기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일이 아니라 마치 할머니가 그때 아이를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를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를 처리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와 새 생명 가운데, 새 언약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또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그때 죄, 어제 죄, 아까 죄 계속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몸을 단번에 들이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레위기에서는 분명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서 거룩해야 되는구나. 너무 힘든 일이지만 노력했습니다. 근데 안 되었어요. 우리의 딜레마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대안을 내신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얻었는데 계속해서 사단은 더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책감에 억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이 사단의 속삭임은 거짓된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분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는 이제 이 기준이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내가 아무리 원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야, 정말 기피하는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결단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알면서도 해버렸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따라다니시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질서 없는 자유, 방종이라고 하죠.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거룩과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복음이 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도 소망이다, 소망이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근거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이제 교회에 기대할 게 없다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교회를 가서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기도하며 예배하는 건 지금 시대착오적이다, 시대와 맞지 않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여전히 교회가 소망인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22절 여전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잠시 레위기 얘기를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언약궤 위에 동물의 피를 뿌려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절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나누어진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리셨고, 이제 그 피가 어디로 흘러져야 하냐면, 다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제 우리의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이제 우리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을 던진다 얘기합니다. 씻음을 받아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제 억눌렸던 과거나 우리의 상처, 아픔들이 씻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그의 피의 뿌림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해결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가 소망이고 복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함께 나아가야 할 목표가 우리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소망, 더 좋은 방식과 방법으로 소망을 주신 일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오지 않은 가장 좋은 것이 남아있어요.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 선배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의 생애를 보고 우리도 인내하라 말합니다. 왜 인내해야 하죠? 요즘처럼 빠른 것들이 참 많은 시대에서 인내하라는 요청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인내하라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네, 그 인내에 대한 결과는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한다면 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에 결국은 이렇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믿음 생활, 믿음의 세월, 믿음의 경주 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길게 하신 분들이 더 많을 테죠. 제가 이 신앙의 결국, 신앙의 결론, 우리 모든 일의 결국을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된 확실한 언약의 말씀은 아까 읽었던 그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내한다는 거,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거, 이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신앙이 아니었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좀 잘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혹은 이렇게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게 남은 게 뭐지? 지금 내가 어떤 것을 가졌지? 이런 결과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인생을 헛살았구나, 허망하다, 그런 마음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우리의 추악하고 비참한 죄성을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라는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다 해결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가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거밖에 하지 않았냐, 한평생 거둔 열매가 그렇게나 적냐 말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눈물에 닦아주실 분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로 우리를 인도해서 세우시는 분이 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결론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가 만약에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정도면 나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라면서 구원의 자격과 구원의 내용이 나에게서부터 왔다면 어땠을까요? 그 누구도 주님 앞에 구원받기에 충분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것을 지불 받았냐? 우리는 그럼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우리의 삶인데,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우리의 삶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위해서 그분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완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고백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평생 거룩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거룩하기는커녕 죄인 중에 괴수였고 악인 중에 악인이었음을 느끼고 온 한 세월뿐이었습니다. 이 고백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되려 우리의 인내의 수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기다렸고 버텼던 그 시간들에 대한 수고를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더 이상 나을 게 없어 보여.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다인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더 힘을 내야 하고 이 믿음의 결과를 향해서 우린 더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새로운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좀 불안하시죠?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저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엄청난 악한 일에 사용되는 AI일 것 같고 막 그런 것들로 좀 불안하고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고민하고 좀 두려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AI가 우리 현실에 다가왔고 친근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지금 이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학교 끝나고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혼자 있는 그 컴퓨터 앞에서 이 AI한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난 정말 소중한 존재일까? 난 왜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을 AI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 발전하면 사람들이 막 그걸 악행으로 쓸 것이고 나쁜 데 쓰이겠지? 아니요. 서로의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거기에서 사랑이 어디 있는지,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를 검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사랑을 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격려가 필요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이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히브리서 좀 여러 군데를 봐서 좀 복잡하고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히브리서는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미 구원은 다 얻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교할 것도 없고 하나의 표대인 사랑과 선한 일을 향해 나아가자. 함께 나아가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를 향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더 좋은 소망, 복음을 주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오기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선한 일을 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